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초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이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으로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중보기도로 전화를 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지요. 불이 활활 섭을 사르고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요. 산이 떨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강림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이렇게 강림하신 적이 없지요. 하지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하여 회복하기 힘든 상태 정도가 되었죠. 그들의 죄악은 고질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잎사귀 같이 시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사야의 태도에는 자기 의가 없어요. 조금도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한 자격은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의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자신의 의를 철저히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어진 형벌이나 고통이 올 때에도 모두 합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매맞는 것을 싫어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종아리를 걷고 때리십시오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안 맞겠다고 하는 것은 또 도망 다니는 것은 회개라고 보기가 힘들 거예요. 죄로 인한 어떤 결과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무 소원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 항복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손에 다 맡긴 상태이죠. 하지만 거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8절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기도를 전환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이죠. 우리는 죄악이 많아도 자격도 없고 자기 의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진노할 자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옳게 바로 틀림없이 실수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아무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진흙과 같으니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곧 그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 주의 백성인 것을 눈여겨 보아달라고 기도하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임져 달라고 호소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듯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며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한 육체적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라는 것은 nothing이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의 의미와 메시지를 가진 언어라고 하죠. 침묵도 하나의 반응 방식입니다. 침묵 안에는 이유가 있고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쁘게 의를 실천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밤낮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도 충분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붙듭니다.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오늘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에 은혜로 붙들리고 거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하늘 아바 아버지, 오늘도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긍휼의 손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책임져 주시며 그 선하고 옳은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